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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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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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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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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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만 백성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그날도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웠고 가축들의 냄새가 났으며 아기는 누일 곳이 없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왕께 드리는 경배가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전에는 성탄절이면 저녁 행사를 하고 새벽송을 할 때까지 밤새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눈이 쌓인 날이면 눈싸움도 하고 어디론가 몰려다니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가 들뜨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추억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시즌입니다. 이렇듯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성탄절이 되면 무엇인가 들뜨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기준으로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성탄절에 얽힌 추억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성탄절의 기쁨과 감격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건 아니건 교회를 다니건 사람이건 아니건 누구에게나 성탄의 기쁨은 또 성탄의 감격은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절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은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즐기느라 또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고 할까요?
눈 돌릴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눌 건데요. 성탄절에 얽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포장되었던 얘기들, 자칫 그냥 넘기기 쉬운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성탄절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해마다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색깔일 수 있다,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죠.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편하게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을 다 하게 하면 편하게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호적을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호적을 신고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160km 정도 됩니다. 160km 정도 된다고 하면 잘 얼른 이렇게 계산이 안 되시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광주에서 대전까지가 한 1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20km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꾸불꾸불 산길로 따라서 가면 직선거리로 160km, 길을 따라서 가면 한 2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서울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일반인이 걸으면 약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 그런데 마리아는 홀몸도 아니잖아요. 만삭인 마리아, 요셉은 그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만삭이면 굳이 지금 그 멀고 험한 길을 갈 필요가 있었을까? 호적을 하는 것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마리아의 몸이 가벼워졌을 때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지금 하려고 그랬을까? 물론 엄격한 로마의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요셉도 당연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의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나타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각각 따로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두 사람은 선지자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또 주의 사자, 천사들의 말씀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해 보니까, 가보니까 상황은 생각보다 나빴습니다. 지금처럼 전산으로 무슨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호적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더구나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아기는 금방 낳게 생겼는데 여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거기 있을 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거기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말로 봐서 거기서 상당히 오랜 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호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을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말씀대로 살아도 옛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또 천사가 계시해 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고달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건이 좋으면은 순종하고 여건이 좋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에서 아기를 낳을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난, 첫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입니다. 금방 우리가 찬양의 동방박사들 가사에 나왔죠. 동방박사들. 우리는 동방박사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동방박사의 얘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보물, 요향과 황금과 몰약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들. 여러분, 동방박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동방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또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점성술사들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수도가 니사인데 베들레헴에서부터 니사까지의 거리는 3200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어느 날 그들은 놀라운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을 가리키는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 먼 거리를 가야 되나? 그런데 그들은 결단합니다. 왕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그분을 만나리라. 위대한 그분께 경배하리라. 박사들은 별이 가리키는 사람, 그때는 누군지 몰랐겠죠. 출발할 땐 누군지 몰랐을 것입니다. 왕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별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3200km라고 했으니까 낙타를 타고 3200km를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또 별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니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적어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박사들은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 왕궁에서 별만 연구하던 학자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왕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귀하다는 황금을 준비했고 몰약을 준비했고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왕궁에서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마구간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면 마구간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구간까지 찾아갈까요?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하다. 이방인들인데, 페르시아는 이방인이잖아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별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마구간에서 낳느냐 왕궁에서 낳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아기가 누구인가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비록 말 구유에 누워 있지만, 말 구유가 말의 밥그릇 아닙니까? 말에 여물을 담아놓는 통, 그 위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박사들은 그 아기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왕궁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다. 성경에 기록될 만하죠. 우리 모두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환경과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자기의 기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고생하면서 섬긴 것, 봉사한 것들을 누군가가 알아줘야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기도 하고 교회 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광주시장만 와도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광주시장만 와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동방의 박사들은 6개월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랬으면서도 마구간에 있다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히려 예물을 드리고 왕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양을 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가적인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죠. 그런데 그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 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잤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냥 취미로 또 아르바이트로 몇 달 또는 몇 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자로 살다가 목자로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니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그날 또 그들은 밤이 새도록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죠.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대로라고 하면 천사들이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목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목자들을 말하지만 목자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천사가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과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네들끼리 의논합니다. 천사들의 말이 진짜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던 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말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자기가 들었던 것들 그리고 봤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보면 정말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들었던 것들, 자기가 봤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찬송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나의 왕이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지금까지 봤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는가.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의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보러 간다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주인에게 혼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리를 비우면 상사들에게 혼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에게 들은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결단했고 동방의 박사들도 결단했습니다. 그랬듯이 목자들도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두가 고생했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끔찍한 일도 벌어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으로 찾아갔을 때 그때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황제가 헤롯이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에게 자기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죠.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황제에게 물어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음에는 놀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인가?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박사들에게 나타나죠. 그리 가면 헤롯이 아기를 해칠 것이니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박사들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모두 죽여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부모들은 영문도 모르고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성탄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또 누구에게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좋지만 성탄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결단과 정성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어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 전야의 행사를 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은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실제로 성탄절은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복해하고 충분히 즐거워하고 충분히 기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숙소도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 또 수개월 전부터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먼 거리를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또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던 목자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아기 예수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무서워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린 헤롯의 악행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성탄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방의 박사만큼은 되는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만큼은 되는지, 아니면 헤롯처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의 본래의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본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인 줄 압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겠죠.
그렇게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인 우리들이라도, 성도인 우리들이라도 성탄절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 또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성과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성탄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25장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성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저희들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방의 박사들처럼 비록 멀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마구간이라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오니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는, 또 천사들의 말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성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해약과 머리약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못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바쁘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119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부유한 애미였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